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전반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중을 뚫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봄을 다가오는 계절에 봄을 느끼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봄을 위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마을에 산다는 게 여러분 복인 걸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싱하고를 가보세요. 개나리가 활짝 펼쳐서 온 길역에 있고 연희 자연공원을 가보십시오. 봄꽃 축제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 마을에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청라에 제가 얼마 동안 살았는데 이게 집에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고 이사 온 날부터 이사 갈 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사 온 날부터 이사 갈 날을 생각하니까 이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웃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인사를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시작할 때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럽니다. 원주민이시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 고향인데 아이들을 고향도 없이 우리가 다 내놀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큰 다음에 고향을 이야기할 때 그 고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봄의 교양 아기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그만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마을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고향 되게 하는 것. 적어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고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고향 교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연희교회는 고향 교회로서 참 좋은 여건을 가졌다. 환경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고향이 그리워질 때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고 교회를 아우러가는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여러분 모든 마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는 걸 기뻐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다 그랬어요. 유대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지 아마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으면 개나리를 흔들었을 거야. 진달래를 흔들고. 어찌됐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같았지만 환대도 잠깐,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 그들은 다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 고난받는 예수, 힘없이 쓰러지는 예수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만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사건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죄를 내가 아무리 해도 저를 발견할 수 없으니 그저 매를 쳐서 채찍을 내려서 매질을 하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성경에 보니까 성중에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죽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때려서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거듭했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저를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해골은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해골은 히라보요, 골고다는 아람어요, 갈보리를 라틴 말로 칭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얘기는 성경 속에 그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보를 통해서 지고 가게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십자가의 여정을 비아 돌로로사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4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14번을 넘어졌던 장소들을 기억해서 모든 성소 가운데 14번이 넘어진 자리를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14번을 기도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여러 주변에 많이 있고 교회가 기억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가 좀 더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 교회 안팎을 십자가의 길로 만들어서 지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렸다고 말합니다. 행악자 마가복음에는 강도가 달렸다고 말하지만 그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또는 저항운동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을 것입니다. 또한 성서학자들은 그것은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무리들 속에 관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든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제까지 그를 환영하던 사람 아닙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도 종려남매 가지를 붙들고 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거절감? 아니 그 배신감.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거절받았던 느낌도 감추기 어렵고 그것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배신감. 로마의 병정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취하기도 하고 신포도를 주며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명패가 붙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생각이 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멸감, 그 멸시, 그 천대, 그 부끄러움, 그 허전함. 더욱 옆에 있던 행악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였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지. 아마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같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견딜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자존심의 상처. 먹을 것이 없으면 동물들은 배가 아프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슬퍼지는 게 인간입니다. 개나 돼지가 배가 고파서 자살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제정신 갖고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마음을 갖고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 온갖 모멸감과 온갖 아픔을 다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자리. 자기 한 몸 추슬리기도 어려웠을 텐데
터져 나오는 그 고통, 그것도 감내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을 말하지만 용서를 생활 속에 품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용서 속에, 우리 부모님의 용서 속에, 선생님들의 용서 속에, 우리들의 어른들의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때로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삶. 난 저 사람 용서해서 그 정말 용서한 거예요. 용서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용서했다고 말하는 거지. 용서라고 하는 게 뭔가? 용서는 다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다시 내 말로 뱉어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자꾸 기억하고 자꾸 말하고 아직 용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격받았다고 하는 느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공격받았다고 하는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잖아요. 그게 아주 용서가 안 돼서 그러고 뭔가 우리 가운데 용서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방어가 되는 거죠. 교회 속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이 뭔가? 내게 이렇게 들려요.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네, 그 말이 사실일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까지? 죄로부터의 자유고 과거로부터의 자유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험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자유예요. 그 자유를 얻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자기가 자유하지 않은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묶어놨어요. 과거로 묶어놨어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상처 얘기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오래가면 쓴뿌리가 되어져서 고질적인 병이 되어져서 결코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죠? 그럴까요? 용서하면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할 때 최상호라고 하는 장로님, 지난 1년 전에 부흥회 때 제가 소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초에 한국 서울공대를 다니다가 전쟁도 끝나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분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미국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된 그런 분입니다. 그가 한인교회로 이주해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모든 설교를 영어로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미국 교인들을 위해서 해주시던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명석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해서 한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대변해주는 관계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맡겨주신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식견이 많고 또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그와 함께 대화한다 하면 감독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느 신학교를 다녔느냐고. 언어 속에 그분의 수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언제인가 보니까 미국 교회와 더불어 다툼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 화가 났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좀 더듬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마치 예리한 칼로 살을 도려내듯이 정확하게 말해 사람을 찔러내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근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장로님, 사람이 당황하면 하던 말도 막 더듬거리는데 어떻게 전혀 더듬거리지 않고 그렇게 쪼각쪼각 내면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래. 자기가 그렇대. 자기가 그렇대.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조리 있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기도를 맡는데 주일마다 낮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장로님이 몇 분 안 되니까 제가 있던 분이 4명, 2명이 있다가 4명이 있다가 6명 요 정도 되어졌으니까 그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니 뭐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가 북한을 향한 기도예요. 그분의 고향이 황해도 재령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북한에 대한 기도인데 그때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을 더듬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말만 더듬는 게 아니라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해.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눈을 뜨고 봤어요. 그분 기도하는데 얼굴이 펄게 가지고 이 목부터 펄게 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황석영이라는 소설을 손님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재령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었기에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먼저 다니던 교회에 그 재령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곳에 있었던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국군이 인민군이 한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 이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고 죽었던 일들이 그냥 백주에 벌어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뿐이겠어요.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친구들이 편을 갈라서 죽이고 죽였던 일들이 백주에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늘 내게 전해주었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죠?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죠? 아마도 그 사무친 사건 때문에 고향을 뛰쳐나와 멀리가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의 삶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천목회를 강화에서 했는데 70년대 말 80년대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양사와 하점이나 강화도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양사와 하점은 그때에도 한국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도 말을 못하는 거죠. 다 기억 속에 있으니까. 제주도의 4.3 사건도 별로 다르지 않은 사건이죠. 저는 평생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용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깊이 관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결국 혹시 했던 일이 역시 되어져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도모하고 살았던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인가 여겨져서 뛰어들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어떡하겠어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나를 음해하고, 그냥 페어플레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음해하고 온갖 가십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구만. 언젠간 또 봐야 될 텐데, 편하게 대면할 거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마음들, 그러나 마음속에 대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피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전번을 확인할 때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전화외에 전화번호가 많거든요. 전번을 확인할 때마다 떠지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지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 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크게 만드니까 페북의 친구들을 모든 요청안 다 찍어서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다이어트하게 되어졌어요. 페북 친구들도 전자 한 1000명은 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 여러분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나도 상처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달리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게 마지막, 그 기도가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 나도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편안한 모습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참 인간이었구나. 두 번째,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가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고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큰 복이로구나. 저는 임종을 많이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버님의 임종도, 아버지의 임종도, 할아버지의 임종도 제가 보았습니다. 교인들의 임종도 많이 보는 가운데, 임종하시는 교훈들을 통해서 가장 어려워할 때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분이 눈을 감지 못할 때,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데 눈을 부릅뜬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감추어 드리죠. 그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한이 맺혀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삶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주간의 뉴스 가운데 칼의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사실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난 주간만 해도 우리 교회 권수련 권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 신방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전화했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곧 퇴원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병동으로, 재활병으로 옮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바로 저녁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소식을 듣고 남편이 돌아갔어요. 자기도 재활병으로 가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마지막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묵상은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후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야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안다고. 그래서 고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 더불어 용서를 만드는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의 글자가 아니고 온몸으로 감격되어지는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용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글자와 개념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이 삶의 감격이 되어질 수 있는 삶, 하나님 때문에 힘되어 살아가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사야서 50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아내는 사람에게 뺨을 맡길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상에서의 최후의 기도였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채찍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게 마지막 기도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되었기에,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남겨진 기도가 그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2019년도를 지나가며 주신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오늘의 기도는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은 채우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는
그분의 마지막 기도, 그분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내 기도 되어야 되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닐까요? 누구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의탁드리고 하나님 자유함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다.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행 여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양 잃은 목자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어.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 내 목자 예수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다 해주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어버린 양은 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길 잃어버린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길 잃어버린 양은 저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자유, 기쁨, 행복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고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먼 길로 나간 양,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먼 길로 나갔던 양, 산 넘고 강을 찾아 목자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양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감싸 안아주고 들쳐업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던 주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평안하게 맡기는 하나님의 평강, 영혼의 자유함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 잃어버린 양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품고 마지막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봄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부활절과 함께 온 가정 온 심령 속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우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감싸 안아줄 그 은혜로 채우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막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이 예배 속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